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 만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지난주에 기억나게 안 나시나요? 나겠죠. 우리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네, 성경의 목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난 다 믿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던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고는 어떤 거라고?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동사형으로 현재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교제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을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하게 한다라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뭐 환경을 탓하고 뭐 전통을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얻다, 아니면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생명은 얻었어도 더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니까 한 팀이나 한 교회나 또 아니 어떤 그룹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그런 정말 성숙한 공동체인데, 근데 한면으로는 좁은 길을 소수가 가고 분열도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부류의 신자들이 섞여 있는 보통의 지역교회와 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교회였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는 에고 에임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다라고 했을 때는 늘 예수님이 신성의 만물에 계신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도 말하고, 나는 이다라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만물 위에 계신 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100번 정도 사용되는 다 동사형이고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믿어서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고, 또 유대교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유대인하고 변론하고 씨름하고 또 핍박당하고 그들에게 진실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은 연구하고 율법은 적용하지만 생명은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오늘은 이제 이 서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서문의 1절, 2절만 다루지만 1절부터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게 주석가들이 요한복음의 전주곡, 서론, 열세, 요약, 요한복음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그냥 순서적으로는 서론이 맞아요. 저는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요한복음을 전체를 줄이면 이게 요약본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축소판이 뭐냐 그러면 요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요약 축소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길게 이제 어떻게 그런가를 이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장 1, 2절은 아들의 선제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 17장 5절에는 창세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그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5장 26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8장 12절, 9장 5절, 12장 46절 곳곳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어라. 이렇게 1절부터 18절 이 서론 부분에 있었던 것들이 뒤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다시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1장 1절부터 18절과 17장이 되게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그리고 만물 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이 1장과 17장에 있어요. 그 18장 이후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전에까지 보면은 1장부터 17장이 요게 중요한 내용으로 맞닿아 있고,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을 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 18장부터 해서 이제 이루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충분히 이해된 다음에 쭉 보다가 17장에서 이게 정말 이제 보여지면은 요한복음을 정말 잘 본 거예요. 근데 1장과 17장이 안 보이고 다른 건 잘 보여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면 요한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주와 같은 클라이막스는 1장 1절부터 18절과, 근데 이게 시작이니까 아직은 진주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게 쭉 가보면은 곳곳에 그 말씀이 있다가 17장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탁 찍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부터. 그래서 첫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기원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인데 너에게 죄 사함과 생명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개념이 다르면 그 단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그게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독특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금방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말 안 해요. 마태복음에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100년, 150년 동안 가르쳐준 그 정치적 해방자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알 거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관계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니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대로 구약에서 증거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믿어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존재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지 영생의 깊은 곳에 이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요한이 예수님 품속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곳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요한이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으로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죽은 자같이 퍽 엎드려서 그냥 절대 복종하는 그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면 이게 기독론이라는 한 그 과목이 한 학기 내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제가 들었을 때도 정말 골치 아프구나. 웬만하면 다 이단입니다. 어거스틴 정도까지 와야지 이 삼위일체가 잘 제대로 된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 안타까운 건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가에 너무 초점이 맞췄는데 저는 삼위일체를 들으면서도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알지 못한 거예요. 잘못 설명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지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 위해서 들으면은 삼위일체의 말씀이 좋고 들리고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제 거의 알아야 되는데,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으면 복잡한데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고 있네?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가 우리가 거해야 될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말해주거나 내가 곧 들어갈 그 모델하우스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관심 가지고 봐야 되죠. 몇 평이나 되나, 어디 있나, 방 구조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게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구원은 다시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이 만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이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걸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네. 이거 알아야지 생명 얻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 생명 얻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는 말씀이네. 이걸 내가 알고 믿어야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알듯이 태초에는 창세전 영원 만물 위와 같습니다. 여기 말씀은 정관사가 있어서 로고스는 독립된 한 인격을 말해요. 네, 헬라적 배경과 구약적 배경은 잘 몰라도 돼요. 다만 이 수신자들이 헬라 문화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헬라 지식을 접하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서도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알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우주 창조, 또 우주를 질서 있게 하는 이성적인 원리, 최고의 천사, 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약적으로는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썼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하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창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나오는데 이미 이제 익숙한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고, 근데 요한은 그 말씀을 만물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존재 방식을 1절과 2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함께 계셨고 2절에 함께 계셨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인데, 그렇게 되면 영원한 존재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같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같이 있다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거하는 존재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육신 하셨을 때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말하고 계시면서 나는 만물 위에 있어. 그거는 만물 위에 아버지하고 난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부활 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아들 안에 있는 자도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곧 아버지 안에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 생명 캠프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잘 들었는지. 복음 생명 캠프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항상 첫 묵상 나눔 말고 복생 캠프의 항상 똑같은 말씀은 처음에 만물 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쭉 갑니다. 이제 구약부터 창조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또 내용이 뭐냐면 만물 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곳에 함께 거하자 우리, 이렇게 끝나요. 이게 들리셨나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뭔 소린가 이러다가 이제 지나가고, 그러다가 뭐 창조든 사사기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들리고 장사복음 들리고 이러는데, 자, 시작과 마침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작이 목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이 정확히 요한복음이 그래요. 만물 위에 시작해서 아까 2장부터 쭉 1장 19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17장으로 만물 위로 얘기가 가요. 창세전으로. 이게 목적지이고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냐 물으니까 요한은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복생 캠프도 말씀 묵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도구와 방법이죠. 만물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곳에 거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럼 이제 좁게는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복음이고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제 종말, 부활의 종말 신앙까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 거합니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니까,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자, 이 복음을 통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이 시작되는데 또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 복음 자체를 아는 게 뭐 무익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만 듣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에 거합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잖아요. 복음은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그냥 큐티 예전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의를 알아서 그걸,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서 그걸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런 방식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아버지 품으로 만물 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그냥 하지 말고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다 그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를 말해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길게 말하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다 보면은 목적을 놓치면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를 놓치게 돼요. 근데 이 간단하지만 전체 그림, 시작과 마침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일산에서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 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승용차라면 선호대로 출발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일산에서 정확히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에서 만나면 됩니다. 안 헤매면 제일 좋은데 좀 헤매도 큰 문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출발했는데 조금 돌아가든 말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 요한복음의 또 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과정을 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잘 알아들으면 쌍 갈 거고 잘 못 알아들으면 좀 헤매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만 딱 출발과 마지막이 딱 됐고 너무 막 1박 2일 헤매지만 않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늦어도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방은혜 사모님이 종합 강의를 할 때 이번에 사실 저도 그걸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서목사님이 하신 거 그냥 요약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창세 전에 대해서 거의 강의의 4분의 1, 40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과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자, 성경 66권으로 보면 분량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이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또 40분을 설명하고 또 그 과정을 80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걸 본질을 알고 시작과 마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제 과정을 또 근데 과정은 시간이 정 없으면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작과 마침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요한이 1장과 17장을 그런 식으로 강조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맞물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만물 위는 우리의 지각과 이성이 도달하지가 않는 영역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고 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방은혜 사모님이 이렇게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을 한 것들을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근데 이것이 다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만물 위의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볼 때.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거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믿는 자가 살고 있는 생명의 주소지가 만물 위기 때문에 그래요. 기원은 하나님 존재 자신이고 우리는 창세전 만물 위에서 믿는 자는 영적으로는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하나님 안에 충만히 구할 때 하늘의 기쁨이 샘솟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땅보다 하늘이 높으니까 더 기쁜 거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의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해요. 인간이 누리는 기쁨을 땅의 기쁨, 재미라고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것이 생명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에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천상적인 교회, 천상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출발점으로 요한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양식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좀 볼게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만 잘 빨리 찾도록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이게 PPT로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니 만물이를 어떻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래요.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태초에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만물 위에 계신 아들을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이제 영생의 실제성을 너무나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볼게요.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현재 만물 위에 계시고 이래요. 현재 내가 만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1장 1절만이 아니에요. 3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만물 위에 있어.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요. 지금 내가 만물 위에 있다. 그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계속 이 위와 만물 위 하늘을 예수님이 강조하죠. 그 3장 13절부터 15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거예요. 왜 하늘에서 위에서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왜 내려왔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믿는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목적을 밝히잖아요. 내가 왜 왔냐 하면 너희로 나를 믿어. 어떤 나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인자를 믿어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다시 우리를 원래 예수님이 왔던 그 만물 위로 우리와 함께 그 만물 위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선지하신 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창세전에는 말씀이고 성육신하고는 예수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인데요.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볼래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 2절에서는 이 생명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태초부 창세전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생명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근데 풀어서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네, 창세전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4절 가보시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아버지가 준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두움을 드러내고 결국은 어두움을 이겨서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거하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네.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또 그것을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들은 그것을 또 아버지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그렇게 낳은 아들 안에 생명을 주었는데, 그렇게 낳아진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과 어떻게 거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어로 with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함께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의 근간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었나라는 것들을 이제 막 밝혀 나가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가 1장 18절에 품속에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마침을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수미상관법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함께보다 조금 더 함께가 품속에 거하는 함께였구나. 이걸 이제 연합이라고 말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함께 거하셨는데 아들은 품속에 거했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내용, 행동 양식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상위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럼 아들은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 복종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이 만물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만물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창세전부터 아들은 복종하는 생명이었어요. 14장 31절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하는가라고 했을 때 복종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아들은 그렇게 사랑했고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본질을 계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본질의 계시는 본질의 계시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종이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4절 15절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관계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희와 나 관계가 아버지와 내 관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가 목숨을 버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부가 죽을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내어주는 사랑을 아버지가 나에게 했고 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은 대로 우리에게 한 그 사랑이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로 죽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주신 것이고 아들은 그 사랑에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경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창세전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의 내용이, 영광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창세전에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고, 그래서 내어 좀 사랑,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하나가 되셨고, 이 내용이 17장에 또 나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우리 1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왜냐하면 이 창세전 만물 위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교회 나하고 무슨 관계냐가 이제 17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1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 23절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할 때 하나가 된다. 네, 저도 목사지만 이걸 완전히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 되면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렇게 대그룹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학교든 교사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거기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어야지 거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22절에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 줬다. 그러면 하나 된 교회가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거하는 게 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아들 안에 거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저 세상이 안다. 이게 전도법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부터,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가득한 곳이 하나 된 교회인데 그 하나 되어서 아들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저 세상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이 있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걸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2월에 생명의 교제 모임을 저희가 시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좀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 안 믿어서 그런지 예전에 소모임 할 때는 예수님도 나누시고 예수님과 교제한 말씀도 나누고 내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넓게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했을 때 나를 알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너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내가. 우리가 다 죄인일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는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존재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너를 알아서 뭐 나한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또 나를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그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은 몇 개월간은 좀 신선해요. 서로 알아가는 재미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 2년 되면 식상해요. 그거 알아봐야 더 나오는 것도 없고, 인간은 깊은 셈이 아니거든요. 웅덩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파고 나면 밑바닥에 다 드러나서 새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섬김도 그래요. 부부도 이게 주다 보면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날마다 새롭지가 힘들어요. 하물며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격 기질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우리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여기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누고, 내가 아는 만큼 한 스푼만큼 내가 있으면 그 한 스푼만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요래요. 그걸 이제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고 양식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누니까, 생명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네. 서로 하나가 되어 마음이 있네. 그리고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니까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서로가 묻고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플로잉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막 자기 얘기해야 되는가 두려운 분들은 더 신청하셔도 돼요. 자기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다만 내 얘기는 나와 관계돼. 내 삶의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맹인이었다고 눈 뜬 거잖아요. 근데 맹인이라는 거 전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겠어요? 그런 맹인인 경우는 내가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근데 막 주님을 못 나누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맹인 얘기만 3시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맹인으로 한 맺힌 거. 그리고 잠깐 예수님이 일 끝나니까 그건 내 얘기고요. 주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맹인이었던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맹인된 나를 찾아와서 이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근데 내가 주님의 의지하고 했더니 주님이 날 찾아와서 믿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얘기가 그냥 속해서 포함이 돼서 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없는 얘기는 그냥 안 하면 돼요. 맹인이었는데 누가 나한테 때리고 도망갔다. 그 주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이제 맹인의 서러움을 막 털어놓고 그러면은, 처음 들을 때만 그런데 아시죠? 그 얘기 한 얘기 또 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한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주님을 나누면 좋겠다. 근데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없는 걸 나누면은 불가능한데 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받아서 그 받은 것만큼 나눠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누고 지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요한일서에는 만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꾸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좀 섞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고 내 영광 보려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너희는 그걸로 하나가 되지. 그렇게 나로 하나가 된 너희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돼. 그 영광을 나누고 그 영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전도도 돼. 그렇게 나는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고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시도하면 거의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가요, 창세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이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게 하려고 이제 18장부터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왜 스스로 가냐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려고 하니까 나 그곳에 너네 있게 하려고 나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18장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래, 십자가상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17장에 얘기한 거 다 이루었어. 이제 다 이뤘으니까 이제 너네가 이제 하면 돼. 나를 나누고 나와 함께 내 영광을 보면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십자가에서 이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희미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이 땅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아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만물 위에 있다라고 했고, 요한과 이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그 아버지 얘기가 다 만물 위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구나. 이게 이제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창세전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지, 보았지, 손으로 만졌지. 우리가 집에 가면 문고리 만지고 조리기구 만질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을 만지고 보고 듣지. 이렇게. 그리고 이 생명의 사귐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귐은, 우리가 함께 사귀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세요. 만물이 거기 상상도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영으로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한밤의 기도회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빛나는 왕의